공경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옆에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해피 마더스 데이. 오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미국은 특히 이제 마더스 데이로 보내죠. 성경은 지난주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었고 이제 어버이 주일이죠. 한국의 아이들은 어린이날 용돈을 받아도 그렇게 기쁘지 않다 그래요. 일주일 뒤에 바로 어버이날이 있어가지고 며칠 뒤에 3일 뒤에 어버이날이 있고 바로 또 그 뒤에 스승의 날이 있어가지고 받은 돈이 다 나간다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아주 특별한 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특별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10계명 중에서 인간에게 해당되는 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10계명은 10개지만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이 4개가 있고 인간과 관계되는 계명이 6개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은 처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건죠, 먼저 4개. 나머지가 뭐예요? 6개가 인간에게 관계된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관계된 우리에게 복의 약속은 인간에게 관계된 것들로 나와요. 그럼 인간에게 관계된 복의 약속의 첫 번째 약속이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우리에게 잘 되게 해주겠다고 우리에게 복으로 약속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그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약속으로 복으로 주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게 내가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약속. 신명기 5장에 보면 이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이 말씀은 자녀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만사형통이라고 그러죠. 잘됨을 말하는 것이고, 또 네가 오래 살 거, 생명이 망하지 않고 오래 살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우리가 똑같이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해석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똑같이 말해요.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할 거고 또 잘 될 거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계명. 여러분이 잘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10계명 중에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뭐를 잘해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를 잘하셔야 돼요. 부모님을 바로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할 때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마음. 우리가 요즘에 이제 MBTI 하고 보니까 MBTI는 F, feeling이 있고 T, 이제 thinking이 있잖아요. 그래서 F 사람들은 T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하죠. 메말랐어, 뭐 이런 감정이 없어, 공감을 못해. 근데 사실은 T가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T는 감정이 있는데 논리적으로 그 감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근데 F는 자기의 느낌적인 걸로, 직관적인 걸로 이렇게 그냥 공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일 뿐이에요.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때도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인간이 인간을 대할 때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다 그래요. 한국의 한 유명한 작가가 부부가 살아갈 때, 오래 살 때 느끼는 감정은 연민이어야 된다랍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를 살아갈 때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특이해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물론 사랑은 좀 규모가 좀 큰 테두리잖아요. 바운더리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담길 수 있어요. 자비나 연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담길 수 있죠, 사실은. 그렇지만 부부가 서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얼마만이면 사라져요? 옛날에는 3년 같대요. 3년.
진짜 옛날에는 3년 같대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랑은 호르몬의 작용이니까 3년 같대요. 근데 20년 전의 결과로 나오니까 갈수록 그게 짧아진다고 그러죠. 1년 반 간대요. 1년 반. 그러니까 데이트하고 1년 반이면은 저 남자 여자가 왠지 별로 이제 시들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왜요? 내 머릿속에서 호르몬이 더 이상 안 나와요. 요즘에는 더 짧아졌다 그래요. 6개월이면 끝난답니다. 사람들이 현대로 갈수록 더 조급한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사랑의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그 작가가 말하는 게 부부는 서로 살아갈 때 오래 사는 부부의 감정은 독특한 게 연민이랍니다. 연민. 아이고, 저 영감 불쌍해서 나 없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불쌍한 감정. 저 마누라, 아이고 마누라 저 고생해가지고 저. 그래, 연민이래요. 연민. 그러니까 부부를 서로 봤을 때 짠한 감정이 들어야 된대요. 아휴, 그래. 이런 감정이 들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남녀 간에 대하는 감정이 다르고 또 부부가 대하는 감정이 다르고 부모와 자식 간에 대하는 감정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자녀들은 놀랍게도 부모님을 볼 때 이 짠한 감정을 가진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대 유독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시대는 저희 때 부모님들은 대부분 어땠어요? 이분들이 60년대, 70년대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60년이면 몇 년밖에 안 지났어요? 전쟁 끝나고? 5년밖에 안 지났어요. 전쟁 6.25 끝나고가 여러분 나라가 폐허가 되고 몇 년이 안 됐을 때예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70세 넘으시고 80대 되신 분들을 그때 당시 생각을 해보면 그 시절에 사신 분들은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10년 겨우 많이 지나 20년 이제 막 지났을 때라고. 10년 지났을 때. 여러분 지금 전부터 1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코로나가 벌써 5년 됐어요. 코로나 시작할 때 한국 전쟁 끝났다고 생각해 봐봐요. 6.25 전쟁 끝났다고 생각해 봐요. 5년 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 시대를 산다는 느낌이죠. 그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교를 다녔겠어요? 대부분 학교를 못 나오셨죠. 대부분 뭐 그때 당시에는 국민학교였으니까 국민학교 졸업하거나 중학교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많지 않았어요. 진짜로 그때 고자는 높을 고자여가지고 그죠? 고등학교 다녀? 막 이랬단 말이죠. 많이 배웠네. 고등학교는 굉장히 하이스쿨이잖아요. 하이스쿨. 대학교는 너무 특별했고 고등학교가 하이스쿨이란 말이죠. 고등학교까지 나왔어.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요. 하루 종일 일해서 자식들 먹여 살리는 거. 그래서 자식들을 어떻게 했었는지 공부 가르치려고 했다. 그게 부모님들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부모들의 가슴 속에서 부모님을 향해서 무슨 감정이 있냐면 짠한 감정이 있답니다. 짠한 감정. 연민의 감정이 있는 거죠. 부모 앞에. 부모를 보고 약간 불쌍히 여기는 감정.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부모한테 그런 감정을 가지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부모가 불쌍함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서로가 불쌍해야 돼요. 아이고 나를 만나서 고생 많았네. 이렇게 불쌍해야 되는 건데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한테 그런 짠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절대 자녀들이 부모한테 그런 짠한 감정을 가지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짠한 감정을 가졌을 때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제 말을 들으면 헷갈리시죠? 좋은 거 같은데?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 감정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이 감정이 잘못 전달이 되면 자녀가 나이가 드신 부모님을 봤을 때 불쌍히 자꾸 생각이 들죠. 혹은 심지어는 부모를 구제의 대상으로 생각을 한답니다. 내가 부모를 구제해 줘야지. 내가 부모를
건사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어떻게 해요? 돌봐야 될 대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부모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하지 않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는 그런 짠한 감정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인 카베드는요, 무슨 뜻이냐면은 존귀히 여기다, 영광스럽게 여기다, 혹은 무겁게 여기다 이 뜻입니다. 내 부모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존귀하게 여기다, 영광스럽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 자기의 생명을 탄생시켜준 부모님을 내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나의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부모가 내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그곳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 성경은 제가 기독교가 유교보다 훨씬 효가 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냥 유교에서의 효는 부모를 효도하지 않으면 나쁜 놈이지만, 기독교에서는 부모를 공식적으로 저주하거나 욕하는 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죽이라고 돼 있어요.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돌을 던져서 처형시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물론 전체 회의, 전체 모든 데에서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부모를 욕하는 자식에게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욕하는 거 말고. 성경이 오히려 기독교가 효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말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공경하라는 단어가 뭐냐면 존귀, 영광, 무거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존귀와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 받으셔야 돼요. 근데 존귀와 영광이라는 단어를 누구한테 지금 쓰고 있어요? 부모한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부모를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해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창조한 것처럼 네 부모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창조한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존귀하게 여기라.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워십하듯이 부모한테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은, 나이가 든 사람들을 보면, 혹은 자기 부모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그들을 좀 안 되게 생각하는 거죠. 또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돌봐야 될 대상이지 그들로부터 뭐를 받을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감정인지 잘 보셔야 돼요. 공경하고 존경하면 내가 그들로부터 말을 들어야 되죠. 근데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면 내가 주는 거지 말을 들을 필요는 없죠. 내가 가난한 사람 누구를 도우려고 하면 내가 그냥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지 그들이 어떻게 하는 말을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 감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그런 부모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고 그들의 훈계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녀가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려고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에는 뭐라고 그래요? 이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청정이라는 말은 바르게 듣고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내 늙은 어미를 뭐 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다는 말은 뭐예요? 가벼울 경자잖아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공경하다는 말은 네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존귀와 영광과 무거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네 부모를 뭐 아예 부모 안 섬기고 막 이런 사람들 말고 부모를 대하긴 대하는데 어떤 감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감정. 아유, 이런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네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물론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가문을 사실은 포함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주일날 교회 나가지 마라.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가서 야, 뭐 좀 훔쳐와라. 그런 말을 무겁게 여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모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는 자죠, 원래 성경에서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안수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안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의 아버지 역할이 있어요. 그 모습에서의 부모의 역할이에요. 때로는 육의 부모는 그러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공경하되 내가 또 그 부모를 전도할 영적인 또 내가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른 차원이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역사를 네 부모로부터 받았다면, 영혼의 것도 받고 육의 것도 받았다면 그 아비를 어미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인이라 그래요. 또 지혜로운 자. 그래서 의인의 아버지가 즐겁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가 즐겁다. 그 부모가 즐거워요. 의인의 아들이 의롭고 딸이 의롭고 자녀가 지혜로워서. 그러면 누가 부모를 공경하냐고 묻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네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네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며 하나님 앞에서도 지혜로운 자, 의인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자녀가 바로 서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부모를 뭐 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게 될 수 있죠. 그가 의인으로서 지혜로운 자로 사는 것. 그러니까 자식들이 돈을 많이 보내주고 뭐 해도 막 만약에 나가서 이상한 짓을 한다고 생각해 봐봐요. 약을 한다 할지 뭐 깡패짓을 한다 할지. 그리고 한 달에 깡패짓 한 걸로 돈을 갖다 줘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안 기쁘죠. 오히려 그가 그냥 연락처 하지 않아도 그냥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주는 게 오히려 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크리스천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예요.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라. 그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그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면서, 그럴 때 그 복의 역사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온전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된다는 거죠. 이 생명의 복의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